여러분, 아프리카 임팔라를 혹시 아십니까? 아프리카 임팔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동물입니다. 점프 한 번으로 3m를 뛰어오를 수 있고 점프 한 번으로 9m를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 점프로 3m를 뛰어오르고 한 번 점프로 9m의 거리를 옮겨간다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임팔라를 약 90cm 정도 되는 작은 우리에 임팔라를 가두어 두게 되면 임팔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팔라의 특성은 착지를 확인한 후에 점프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프를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몸이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우리에 갇히게 되면 점프를 하지 못하는 임팔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우리에 갇혀서 엄청난 점프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임팔라의 모습이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점프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펴보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영적인 점프력을 상실한 채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오늘 하고 있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힘을 되찾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몸부림친다고 회복되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그 상황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점프력,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2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바로 접경 지역까지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바로 가나안 지역 외곽 지역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12지파,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지휘관을 뽑아서 12명의 사람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약 400km 정도 되는 지역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곳을 관찰하고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언가를 보고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작인 민수기 13장 2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이 성소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참으로 사실적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에서 재배된 아주 크고 풍성한 과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하는 정탐 보고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적인 보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관점의 보고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접속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 본문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여기서 아낙 자손은 가나안 초기의 원주민들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정착한 사람들을, 그들은 신장이 아주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결론을 내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문 민수기 13장 31절 보면 부정적인 의견 그들이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을, 이렇게 큰 풍성한 과일을 한번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싶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문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 무슨 말일까요? 비옥하지 못한 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도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민수기 13장 33절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맥클레랜드는 우리가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을 준거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95%를 결정한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95%는 안 된다,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95%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인데요,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네. 여러분,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절망의 울음입니다. 원망의 눈물이에요. 이제 우리 본문 민수기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자, 이어서 3절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어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점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관점으로 동일한 장소를, 동일한 사람들을, 동일한 상황을 보고 온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시 본문 우리의 13장으로 가셔서 1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러분, 30절 앞쪽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모세에게 부탁해서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기리라 이 앞에 붙어있는 그의 확신에 찬 고백하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네. 10명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절망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초토화가 되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과 행동을 여러분 한번 보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민수기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옷을 찢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반한 사실을 그들이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둘째는 40일 동안 자기들의 정탐한 땅,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위함이에요. 그들을 주목시키기 위하여서. 세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도록, 자기들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이어가는 말을 듣기 위하여서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민수기 14장 7절 말씀,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예, 여러분 7절의 마지막 끝부분을 보시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메오드라는 단어가 두 번 연속하여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8절, 민수기 14장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애씀보다, 그들의 수고보다, 그들의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체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발걸음을 멈춰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담대하게 무장되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관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소년 다윗이 거구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의 눈에는 거구 골리앗이 자기가 양을 치다가 상대에서 이긴 사자와 곰 같은 짐승처럼 별것 아니게 보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굴 의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쏟아내는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분위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민수기 14장 10절의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앞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온 회중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자, 10절 말씀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어요. 바로 외곽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에 부정적인 그들의 역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져버린 것입니다. 40년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유린하고 고생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민수기 14장 여러분 35절로 가셔서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어서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안목으로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성향,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에게 실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점프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고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나의 모습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더 행복하고 주 안에서 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당한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